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특송하시는 분들이 무슨 전국 순회 공연 다니시는 분 같이 이렇게 대단한 가창력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초계교회는 제가 말로만 늘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방문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합천에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재직연합회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제가 설교자로 초청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은 제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할 것 같은데 저는 대구 산성교회라고 경북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 4월 17일 날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확하게 만 15년 딱 되는 날입니다. 제 혼자서 자축하는 행사를 조금 며칠 전에 가졌는데 또 오늘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천에 초청받아가지고 말씀 전하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3월 달에는 둘째 주에 함양 시찰에 가서 3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 같지 않고 못해 놓으니까 잘할 때까지 계속 이 동네에서 부르자 해갖고 불렀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6월 달에도 경남 서분호의 교사 강습회에 그 거창에서 하는데 설교를 또 하도록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경남 서분호에 저희 명예 노회원으로 좀 받아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이 동네에 왔고 또 다다음 달에 또 한 번 더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경북대학교 옆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 교수님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방학 때 되면 좀 고향으로 많이 돌아가고 학기 중에는 많이 와 있습니다. 오늘도 막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북대학교나 또 바로 옆에 영진전문대학이 있거든요. 그 학교에 학생들 보내실 때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학생들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꾼 만들어서 다시 합천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물론 애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서울 경기도로 다 올라가 버리지만은 어쨌든 경북대학교 지나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민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한 10몇 년 전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건 아주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 특성상 오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거 봐가면서 알아서 하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제가 참고 문헌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얘기를 거의 적지 않았고 이 세 권의 책을 주로 교과서로 교재로 삼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 존 칼빈이 쓴 저 책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 안내서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화란의 신학자가 쓴 책인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교과서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교단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신앙고백서죠. 헌법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절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절반이 이제 헌법의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저 세 권은 우리 교단에서 특히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 근거해가지고 제가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요. 20절 상반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지은 저자들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일선 목회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몸이 건강했는데 주중에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시원찮은 거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외부에서 평가하기를 그 옥굿을 굴러간다는 뭐 그런 말도 제가 가끔 듣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원래 목소리 좋았는데 오늘 조금 시원찮아 죄송하지만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1부, 2부 오전 설교 다 하고 당회원들과 또 의논할 게 있어서 긴급하게 잠시 얘기하고 지금 바로 왔는데 목소리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래서 신약 성경을 지은 자들과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아니고요. 신약의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성경 말씀 위에 세워졌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이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교회가 다 자기들 교회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라 그래요.
심지어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합천 지역에도 온갖 이단이 다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함양에 갔을 때도 보니까 그 길가에 신천지가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신천지가 좀 뭐 우리나라 곳곳에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지금 뻗어 있습니다. 한국 교민이 살고 있는 곳에 다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졌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바른 해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이자 또 기초로 이렇게 합니다. 21절에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인들은 건물과 같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말하면서 은유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은유가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군사 은유, 굳게 서 있어라, 깨어 있어라, 각성하라, 경성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군사 은유, 군인들 딱 보쳐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운동 선수 은유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경기 은유 해가지고 운동 선수들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이란 것은 레슬링이죠.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 은유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건물 은유입니다. 이 건물 여기도 초계교 예배당도 아주 잘 지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많은 재료가 들어가죠. 근데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부실하면 안 됩니다. 어느 것 한 개 부실하면은 바로 건물이 부실공사가 되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에 큰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지금 한 30몇 년째 골칫덩이에요. 그 아마 여러분 복현 오거리 와보신 분들 대구에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지금 1990년대 중반인가 그게 세워져 갖고 아직도 부실한 건물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기울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건축은 아주 이게 정밀한 작업입니다. 조금만 재료가 부실하거나 없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중요하지만 장로님도 중요하고 또 어린 아이들도 다 중요해요. 그다음에 22절 상반절에 보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지 않죠. 우리가 편의상 오늘 성전에 모였습니다 말 쓰긴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 70년에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전은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 사시는 집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우리가 뭐 성전이란 말 쓰긴 합니다. 그거 가지고 또 뭘 할 수 없겠지만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전은 성도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며 부흥해 갑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공동체적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생에서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생에서 받는 복, 또 내세에서 받는 복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죠. 둘 다 중요합니다. 천국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 이런 복을 신자에게 개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인 교제 안에서 주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교회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선배 목사님들한테 듣기로 교회가 복을 받으면 교인들이 다 잘 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교회가 불안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개인 삶이 참 많이 깨어져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관들이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가 교회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아주 불안정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튼튼하면 밖에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가 되면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말씀이 바로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매개체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공이시고 주체자이시고 말씀이 수단이에요. 성령께서 항상 말씀을 쓰셔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집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을 때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와요.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요약이죠.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목사님들은 저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고신총회 성경주석 지금 편집장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제가 전공이 신약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우리 고신총회에 60주년 기념 주석이 있었는데 그게 60주년 안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70주년이 되는 바람에 60주년 이름을 빼고 총회에서 그냥 고신총회 성경 주석이라 이름 바꿨어요.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 제가 집필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신총회에서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설교할 때 제 주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연차가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한 권 심사해가지고 출판 소에 우리 총회 교육원에서 출판하는데 그걸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썼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제가 그 전에 상당히 그 족보를 그냥 이렇게 쭉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사실 읽으면서 좀 연구를 자세히 하면서 아주 정교하게 이 구약의 구속사가 이 마태복음 1장에 잘 녹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집단적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이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미리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는 그 분열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그 사탄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으신 공동체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신앙 고백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역사적으로 쇠퇴당할 만하고 없어질 만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결코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공동체는 기도하면서 연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심으로써 신자들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는 공동체를 본격화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각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일치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전부 다 분열돼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외국어 공부한다고 엄청 바빴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께서 임하셨을 때 일시적으로 언어가 일치됩니다. 그것은 이 바벨탑 사건의 저주가 풀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성령이 그들을 떠나가셨는데 오순절에 다시 임하심으로써 그들은 민족과 인종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 할 때는 오순절에 세워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벌써 둘이서 교회를 이룬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본격화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필연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해 기르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았고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엄마 교회 사이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는 엄마와 같습니다. 엄마 없이 아이가 자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신자 역시도 교회의 보살핌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교회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죠.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잡담이나 사담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더욱더 말씀을 잘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성도님들은 이 말씀 듣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교회의 통일성을 좀 말하자면 교회의 통일성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만들어지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우리 모두를 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론적입니다. 삼위일체적인 그런 교리의 바탕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긴장도 없고 틈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와 같이 하나가 되는 일에 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질이 높은 교회는 이 하나가 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잘 돼요.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는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올 봄에 소풍 어디 갈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뭐 저기 가자. 이거 갖고 벌써 뭐 30분, 1시간, 몇 시간 동안 싸워도 그게 다 안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월간고신에 여러분 월간고신 보십니까? 예, 월간고신에 보면은 제가 기획위원장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그 제일 뒤에 보면은 그 발행이 나고 편집이 나올 때 기획위원장에 제 이름이 나와요. 제가 올 연말까지 기획위원장입니다. 올 연말까지 원래 더 해도 되는데 올해 연말에 9월달에 사장님이 이제 퇴직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만두겠다 이랬습니다. 제가 지금 4년째 그 기획위원장 맡아가고 앞에 특집 기획 기사 만드는 거 제가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제가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죠. 그냥 어디 촌에서 왔나 했는데 대구에서 왔긴 했지만 대구가 뭐 촌이죠 사실. 저는 강원도 출신인데 시골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강원도 살다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에 살았는데 간평 2리 1반입니다. 2리 2반은 저 산 뒤에 있는 그 촌이고요. 2리 1반은 그래도 영동고속도로가 앞에 보이는 그런 동네예요. 그 강도 하나 있고 2반하고 1반은 질이 다릅니다. 2리 2반은 저 산 넘어가 가지고 뭐 옛날에 그 여우 늑대 나온다고 소문났던 동네고 제가 사는 동네는 그나마 문명이 좀 많이 된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살다가 울산으로 가서 울산에서 쭉 자랐는데 그 울산에서 살면서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아까 인장로님 울산에 좀 계셨다고 들었는데 울산 특징 중에 하나가 울산에 토백이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하나가 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생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울산 토백이가 별로 없었어요. 말투가 다 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월간고신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표지에 뭐가 나오냐면 아이 4명 낳은 목사님 가정이 쭉 나와요. 그게 올해 1월 달부터 올 12월 달까지 사명자 해가지고 여러분 사명자에 4명 있는 집 출산율이 요즘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아이를 4명 낳은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들을 찾아가지고 표지 모델로 세워놨어요. 그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스케줄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표지 모델 좀 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평생 추억에 남을 좋은 선물이 될 거다. 근데 그걸 이제 크게 사진도 만들어갖고 드리고 합니다만은 사명자 해가지고 그런 걸 합니다. 이제 애들을 이렇게 요즘 우리 합천도 이제 인구가 자꾸 소멸하지 않겠습니까? 대구도 지금 엉망입니다. 소멸 엄청 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위기예요. 교회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나면은 농촌교회가 특히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이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교회가 뭐 잘 되고 적으면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많으니까 더 말이 많습니다. 통일성이 막 깨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자잘한 거 가지고 너무 많이 싸워요. 좀 통 크게 살면 좋겠는데 소풍 어디 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월간고신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이제 내용이 뭐냐니까 어떤 교회가 이 지역은 아니고 딴 지역입니다만 저 떨어진 지역인데 우리 교단도 아닙니다 보니까 감리교인가 뭐 그렇더라고. 재직회를 하다가 소풍 어디 갈 건 가지고 7시간 회의를 했대요. 7시간. 그 자기가 그 목사님이 직접 그 얘기를 듣고 글을 썼길래 제가 그거 사실이냐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7시간 동안 회의를 했답니다. 그 결론 냈냐니까 결론 못 냈대요. 결국 7시간에도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그냥 뭐 이번 달에 저가고 다음 달에 저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걸 뭐 가지고 7시간 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양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0살부터 그러니까 0살은 없죠. 1살부터 100살 넘어까지가 교회에 다 있습니다.
출신이 다 다릅니다. 성향이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신앙의 색깔도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고신이라도 또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 있고, 또 고신교회를 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통일성을 맞추려 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게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통일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히려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더 추구하는 것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목표에 더 근접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외부에 의해 강요되거나 공동의 적에 의해 맞서서 일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에 그 토대와 모범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통일성은 현실에서 매우 불완전하고 결함이 많고 때로 심하게 분열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동일한 세례로 세상과 분리되며 12조항의 신앙법의 사도신경이죠. 이것을 붙들고 다양한 형태로 성찬과 기도를 지킨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이룹니다. 이게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통일성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통일성이 존재하며 언젠가 그 충만함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나누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에 지금 교단이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거의 매년마다 새로운 교단이 생긴데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단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 교단이 정통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날 정말 필요 없는 왜 생겼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통일성이 깨진 교단도 많고 심지어 교회도 계속해서 깨집니다. 지난주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노회는 좀 비교적 편안한 노회라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또 어떤 노회는 아마 틀림없이 교회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또 노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여전도에 가서 여전도 안에도 문제가 생겨요. 둘이 있어도 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어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가 되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많이 뒤로 후퇴를 해야 되죠. 많이 뒤로 양보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넘기면서 교회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연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요. 성도의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피하고 선을 증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맨날 얘기하거든요. 아침에 딱 잠 깨면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무슨 기도하고 자야 되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자야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충만한 겁니다. 자기 자아가 너무 많아져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사탄이 자리 잡고 있어요. 또 하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리가 일치돼야 됩니다. 성령이 이것을 가장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일반 직분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이건 항존 직분이라거든요. 항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나라하고 해외하고 이 항존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네덜란드라든지 또 남아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항존 직분이라 그러면은 그 직분 자체에 항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의 항존을 갖다 붙이는데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직분, 항존 직분은 두 가지입니다. 장로와 집사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특별 직분에 더해서 특별 직분은 이제 사도, 선지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교회에 일반 직분, 항존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자비 사역, 구제도 했죠. 그러나 신자의 수가 많아지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원래 다 했는데 말씀도 전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어요. 돈 계산도 하고. 교회가 커지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업을 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월간고신에 옛날에 글을 한번 썼는데 제목을 복음적 분업이다 이렇게 썼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영국의 존 스토트가 했던 말인데 제가 빌려서 와서 쓴 겁니다. 복음적 분업을 이룬 것입니다. 밑에 봅시다. 7사람이 공동 식사와 성례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분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집사 직분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장로 직분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하고 15장에는 이 장로들의 그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또 목회서신에서 장로의 자격 요건을 밝히면서 각 교회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직분론 혹은 삼직분론이라고 우리가 배우는데요. 이직분론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삼직분론은 목사, 장로, 집사예요. 처음에는 장로, 집사밖에 없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근데 교회가 커지면서 주후 2세기에 들어가면서 장로를 나눈 겁니다. 목사와 장로로 나누자. 왜? 좀 더 교회가 커지고 본격화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좀 더 잘 전하려고 그러면은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를 따로 뽑아가지고 그 목사를 훈련시켜서 그 목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장로, 집사밖에 없었지만은 주후 1세기 때, 나중에 2세기 때는 목사, 장로, 집사로 삼직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집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신실한 분들을 권사로 임직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구제의 일을 하고 돌아보고 하는 일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에는 이 권사님들이 참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공헌을 많이 세웠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권사로 임직받아갖고 있다가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굉장히 이 권사님들은 참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직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이 직분을 마치 자기의 그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참 많은 겁니다. 직분의 권세는요, 섬김을 성격으로 합니다. 항상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님이시며 왕이시고 그분과 나란히 있거나 반대되는 권세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그리스도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분이 주어지고 그분에게 매여 있는 권세자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제가 한번 더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갖고 이제 좀 바꾸겠습니다. 이 말씀과 직분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좀 보겠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의 지위를 칼빈이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목회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 볕을 취하셔서 세상 가운데 자기 사자로 섬기시고, 사자라는 것은 말씀 전하는 사람, 메신저, 자신의 은밀한 뜻을 해명하는 자로, 다시 말해서 주님 자신을 대변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봅시다. 주님은 성소에서 응답하시는 것과 똑같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구약에 성소가 나오죠. 거기서 제사장이 제사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가 똑같은 사람이죠. 때로는 우리보다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익숙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교사가 학생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교사, 제가 학생 때 많이 느꼈어요. 제가 3대째 믿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주 신실하게 잘 믿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했고, 우리 집안이 그 동네 예배당도 이렇게 세우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믿는 분이었고 당연히.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었는데 주일학교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다 잘 가르쳤어요. 참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였어요. 길을 가는데 선생님이 저 앞에 담배를 피고 걸어오고 있더라고. 제가 도망을 갔어요. 제가 선생님 무안할까봐 어린 제가 주일학교 애가 교사 담배 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받겠는가. 여러분 우리 교사들 그런 분 여기 안 계시겠지만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혹은 직분자 입장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육관을 이제 지었는데 10년 전에 지었습니다. 2017년에 지었는데요.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했는데 교육관이 우리 교육 기자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육 기자재다. 우리가 살아있는 기자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잘 성장해야 학생들이 보면서 나 저런 집사님처럼 성장하고 싶어. 저 장로님이 내 롤 모델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죠. 나 저런 장로처럼 절대 안 될 거야. 저런 집사처럼 안 될 거야. 이런 말 들었어야 되겠느냐. 학생들 앞에 우리가 정말 나처럼 나 같은 기독교인이 한번 돼봐라. 그런 말을 차마 입으로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성장합시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그분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자기를 본받으라 하잖아요.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을 사셨는지를 잘 반영해 주는 겁니다.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훌륭한 사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설교한다 하더라도 설교를 잘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라서 같은 편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어느 교회 목사다 그러면은 와, 그 교회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또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계시냐고 그런 말도 해야 되고, 아니, 내가 그 교회에 있습니다 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힘든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님 좀 어깨를 세워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은 정말 훌륭한 교인들하고 같이 계시네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제가 그 교회에 있습니다 하면은 아이고 뭐 지금 뭘 그렇게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거가 있냐고, 그런 말을 여러분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기죽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밥 사주는 사람 돼야 돼요? 밥 얻어먹어야 돼요?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밥 사주면 기분 좋잖아요. 목사님이 밥 사주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좀 어깨 좀 피고 다니시라고. 제가 해외에 한 번씩 가게 됐는데 갈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봉투를 주세요. 목사님 이거 품위 유지비 이러면서 주고 가요. 그 제가 감사하다 그러고 제가 그것도 다 쓰고 와요. 선교사님들이나 또 거기 있는 분들 위해서 돈을 다 씁니다. 그 쓰는데 얼마나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도 없이 가가지고 찌질하게 가가지고 신용카드 끌어서 빚만 잔뜩 지고 온다든지, 구두쇠 안 하고 싶은데 자기도 맨날 얻어먹었는지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합니까? 성도님들이 물론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좀 어깨 피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목사님 어디 가서 기죽지 않도록 좀 해주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소리 너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겠죠? 원래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반응을 많이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반응이 없어요. 말해봐야 반응이 없는데 속은 안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이름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 티끌 중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순전하게 받는다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르치는 자들의 중요성을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가는데 태양의 빛과 열기 그리고 음식과 음료가 필수적인 요인이 되듯이 이 땅의 교회를 보존하는 데는 사도적 직분과 목회의 직분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안 먹고 못 살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의 사역이 존경받는 직분으로 인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세운 장로들로 감독들과 더불어, 이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들과 더불어 도덕적인 과실들을 책벌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책벌, 권징 나오니까 좀 무서운 말 같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바르게 살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가장 힘든 직분자예요. 저는 집안에 목사가 저밖에 없고 다 장로, 집사, 권사가 있는데 제 생각에 장로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장로님들을 정말 존경해야 돼요. 장로 자기나 내나 뭐 같이 쭉 자라왔는데 지가 뭐 옛날에 했던 거 내가 다 하는데라고 하지 마세요. 그 나쁜 짓입니다. 옛날에 했던 거 서로 까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예전에 어릴 때 사춘기 때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저도 어릴 때 이 강두상에 올라와서 이 밑에 이 강두상 서랍 속에 숨었다가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얼마나 야단 많이 맞은지 몰라요. 너 임마 거기 딱 하나님한테 걸리면 죽을 수 있다고 막 여 밑에 옛날에 이게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숨바꼭질에 그거 들어가고 저 밑에 포복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마루이니까 옛날에 제가 목사가 된 거 보고 어릴 때만 저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황혼아가 목사가 됐냐. 예배당에서 장난은 다 쳐놓고. 우리 어머니도 제가 신학교 가니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저를 낳고 난데 얼마 있다가 교회 갔는데 제가 그 응가를 세게 했대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때 뭐 기저귀를 아마 제대로 못 채웠는가 봐요. 그래서 큰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 얘기를 한 번씩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네가 벌써 신학교를 가게 됐다고, 목사가 된다고 그런 자부심을 아주 갖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로라는 직분자는요 정말 힘들어요. 장로 왜 그러냐면은 사회생활 할 거 다 하면서 교회에서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또 정말 처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장로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장로의 도움이 없이는 목회 못해요. 그때부터. 저도 저희 교회도 저 오늘도 뭐 장로님들하고 잠시 얘기를 좀 하다 왔는데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장로가 목사를 도와주지 않으면 목사는 목회 못합니다. 반대로 장로가 목사를 도와주면요 목사가 힘이 나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장로님들 중에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어려운 거 있으면 제 핑계 다 대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저한테 다 미루시라고. 제가 미룬 적은 없지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부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어느 장로가 저렇게 시켜서 장로가 다 했다고 하면 된다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지. 반대가 되놓으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됩니다. 저희 시찰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는데 제가 축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축사하려고 또 뒤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답사를 먼저 하시더라고. 답사하고 제가 축사하게 되는데 답사하면서 그동안 감사하다 이러면서 여러분 장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달라고. 장로가 너무 외롭고 힘든 사람이라고. 제가 믿었는데 그날 얼마나 그게 마음에 와닿는지. 제가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반드시 기도 많이 된다. 저희 교회 중보기도 팀을 이제 제가 조직했거든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장로 일을 잘해야 목회자가 또 목회 잘할 수 있고 성도들 전체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 교회 수준은 그 교회 장로님 보면 다 아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중요하고 그 장로님들이 갖고 있는 부담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 및 권사입니다. 이런 분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이분들에게 맡겨졌다고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이 아주 클 겁니다. 목사에게 상을 주는 거 하나님 주시겠지만은 또 장로님들에게 당연히 주시겠지만 저는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꼭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기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 그거 별거 아니에요. 수고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수고하신 분들에게 격려도 하고 표를 좀 낼 필요가 있습니다. 밥도 좀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할 필요 있는데 또 내가 일한 걸 왜 몰라주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사역자를 세우는 정당한 질서 보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입니다. 실력. 내적 부르심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외적 부르심이 더 중요해요. 내적 부르심도 중요한데 외적 부르심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 나 하고 싶다 하는데 노래를 못 부르는 음치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또. 근데 교회는 또 특성상 그만두라 말을 못 합니다.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내 노래 잘 부르는지 어디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 노래를 못 불러도 괜찮다고 와서 배우면 된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좀 지나니까 그 막 첫 마음이 다 식어가지고 저 사람 빠져줬으면 그런 마음도 아마 생길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걸 잘해야 교사가 되죠. 가르치는 걸 못하는데 어떻게 주일학 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다 중요한데 외적 부르심이 더 중요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개발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봉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회 대부분 교회 그런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너무 특정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맡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교회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 가지고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하면서 좀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새가족에 대해서 최근에 이 왜 안 넘어갑니까? 다음 페이지. 더 이상 없어요 페이지가. 거기에는 다음 페이지. 예, 제가 이제 돌리겠습니다. 이 환영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필수 환경이 필요한데요. 제가 요즘 새가족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책도 쓰고. 이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이 담임 목사가 제일 중요해요. 새가족들은 여러분 이 합천에도 새가족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 새가족이 대부분 다 오는 이유가 담임 목사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한번 대구 오시면 저희 교회 한번 들러주세요. 주일날 같은데 혹시 이 합천으로 돌아오는 게 제일 좋지만 부득이하게 대구에서 하룻밤 지낸다 그러면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제가 특별히 잘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하면은 제가 따로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뭐 반찬 좀 더 주는 거지만 주일날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생들 많은데 왜 왔냐고 물어보면 90% 이상이 목사님 설교 듣고 설교 때문에 왔다고. 석박사 과정도 많은데 설교 때문에 왔다 그래요. 그만큼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새가족 부가 또 있어야 됩니다. 새가족 부를 크게든 작게든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분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새가족을 잘 안내하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새가족이 오면 정착하도록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우리 총회교육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나온 지 한 1년 반쯤 됐는데 아주 많이 팔렸어요. 3세 넘게 찍어가지고 지금 얼마 더 찍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까지 3세를 찍었습니다. 이런 책을 제가 책팔러 온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새가족 훈련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새가족부를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 새가족부가 자동으로 또 새가족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성을 이제 이게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다음에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이 헌금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그런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1,000원짜리 사용되는 데는 교회 헌금밖에 없다고. 요즘 애들한테 용돈 1,000원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애들 1,000원 주면 욕해요. 이게 뭔가 쳐다봐요. 어린 놈들이 벌써부터 1,000원 주는 사이 없어요. 설날에나 추석 때 애들 만나면은 손자, 손녀, 뭐 조카들 만나면 용돈도 그렇게 못 줍니다. 여러분 헌금도 좀 잘해야 됩니다. 11조 여러분 잘하십시오.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10분의 1을 바쳐 못해 하는데 그 여러분이 당신이 번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셔야 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버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손바닥 엎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건강 한번 잃어보십시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작년에 120만 원을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권사님 이거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 이거 어려운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봉투를 120만 원을 놓았어요. 그 제가 이 왜냐니까 자기가 병원 생활 계속 하다가 그 서원까지는 아니고 작정을 했대요. 병원 안 가면은 그 달에 병원 안 가면 10만 원을 모으기로. 그 1년 동안 120만 원을 모아 갖고 왔더라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떤 목사님들이 대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몇 분에게 이걸 나눠드렸어요. 우리 권사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그분 건강하게 살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라고. 그래야 다음에 또 줄게 이러면서 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이 벌써 한 40만 원 모아놨을 거예요.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분이 병원 달고 살던 분이 작정하고 하니까 병원을 안 가는 거야. 자기 말이 병원 가면은 100만 원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기도 아프고 나이가 이제 많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은 참 좋은 생각이다. 헌금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교회는 통일성을 지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100번 양보해야 돼요. 이번 노회 때 우리 노회장이 설교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이제 그 모교회 얘기를 하면서 자기 고향교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 사천인가 삼천포 그쪽 출신입니다. 거기는 목사님 하자는 대로 그냥 한대요. 그 자기 친한 친구가 장로인데 그 친구 장로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더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 결정이 옳든 그러든 그냥 밀어드린대요. 목사님 하자는 대로. 근데 잘 된대요. 뭔가 하나님이 또 안 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목사님들 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또 목사님이 때로는 또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가 무슨 뭐 완벽한 신입니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좀 말을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목사님 하니까 그래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제가 1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딱 15년, 오늘로 15년이라 안 그랬습니까? 비교적 편안하게 한 것 같아요. 왜? 장로님들이 밀어주니까
뭐 장로님들이 얼마나 저를 뒤에서 잘 밀어주는지, 제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막 적극적으로 밀어주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얼굴이 그렇게 자신만만해 보입니까? 아니면 되게 쭈그러져 있습니까, 지금? 이게 감기 걸려서 이 정도지, 원래 제가 감기 안 걸렸으면 이래갖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깨 피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통해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가르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장로는 목사가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고,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 장로의 직분인데, 장로가 제일 힘들다 그랬죠. 제일 힘들어요, 장로가 실제로. 그다음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가 말씀 전하는 가운데 소외된 사람이 없는가,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를 살피는 사람이 집사요, 권사입니다. 집사와 권사는 신방할 때도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아봐야 돼요. 돈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무시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중요한 교인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좀 함께 있어줘야 되겠다 싶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지금 안 오는 시대를 하지만은 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교인이 40%가 제가 오고 난 후에 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새가족 관리 세미나를 얼마 전에 했는데, 제 이 책이 나오고 났는데 작년 여름에 했어요. 9월에 했어요. 9월에. 전국에서 73명의 목사님들이 왔더라고. 새가족 세미나 참석하러. 와가지고 다들 고민이 많아요. 새가족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제가 거기 대해서 2시간 동안 강의도 하고 질의응답도 받고 우리가 교회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다 소개했어요. 여러분, 새가족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교회에 그분의 자녀를 보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에 보낸다니까. 준비 안 되어 있는 교회에 안 보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젊은 부모들이 애들 학원 하나 고를 때도 얼마나 심사숙고한다고요. 이 학원이 좋은지 저 학원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내시는데 대충 준비 안 된 교회에 보내시겠어요? 준비 잘해놓고 기다려보세요. 제가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지라고 한다니까. 뭐냐니까, 내가 왜 이 초계교회 와야 되느냐, 내가 왜 저 교회 가야 되느냐, 내가 왜 이 교회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 들은 성도님들이 각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 중심으로, 또 장로님들이 없으면 목사는 목회 못합니다. 우리 당의 중심으로 튼튼한 교회 만들어 가시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또 옆에서 많이 격려해드리고 그분들 세워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